한 할머니가 집에 가고 계시다가 골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막 그냥 놀란 가슴에 이렇게 진정 시키는데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아직 내가 뒷모습은 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남자 이 소리가 나는 대로 이제 고개를 돌려보려고 이렇게 돌리는 순간 이 앞에서 듣는 소리하고 뒤에서 들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들리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는데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뭐라고 소리를 지고 있었냐면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오해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오해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뭘 오해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께 하는 건데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어느 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과거의 하나님, 그때 어떤 죽으셨던 그 화석화된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무능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현대인들이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쫓겨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 매달 지출되는 그 돈에 이렇게 허덕이는 모습을 볼 때 참 무능함을 많이 겪고 산다라는 거죠. 오늘 참 우리가 몸이 아파도 그 아픔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소수무책일 때 참 인간은 약하구나 그걸 느낀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참 몸이 아파도 그 아픔을 어떻게 알 수 없어서 소수무책인 분들도 있고 돈이 없어서 변변한 또 건강보험 하나 들지 못해가지고 몸이 아파도 그냥 병원에도 갈 염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 염려와 이렇게 근심 속에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쉬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어렵냔 말이죠. 이렇게 참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더 많은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청년은 이게 30대 지금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드루 휴스턴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작년 매출액이 한 해 매출액이 10억 불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한 해 매출액이 10억 불이에요. 작년까지 자기 자산이 12억 불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수성가해가지고선 벌은 돈이 그 정도 되는 거. 저보다도 나이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뭐하고 사신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뭐하고 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캐설린 홀스라고 하는 아까 그 드루 휴스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였느냐면 드랍박스라고 하는, 저도 이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드랍박스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선 지금 또 5억 명 이상 이 드랍박스를 사용함으로 대박을
이렇게 사업의 대박을 맞이한 겁니다. 캐설린 홀스라고 하는 이 여자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는데 이 사람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를 합니다. 이 캐설린 홀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금 30대 후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녀는요 10살 때 캘리포니아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15살 때 UCLA 법학과에 이 법대를 입학합니다. 18살 때 여러분 캘리포니아 최연소 변호사가 됐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 무능하게 되어지고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합당할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적어도 이 정도로 되었으면, 이 정도로 성공했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백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하실 이 그분이 하나님인 거라고 이 정도는 되면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분들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한 이 하나님을 이 20절 이 고백한 이 바울의 하나님을 거의 30년 가량을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능하게 보이고 저는 나약하게 보이고 저는 무능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잘못 믿었던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시든지 그 둘 중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이 고백이 불편한 겁니다. 이 고백이 막 저한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는 원하는 게 많고요 필요한 게 참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원함으로 채워주지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제가 좀 키가 좀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 원함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조금만 더 성장하고 좀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제 원함이 있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는 크게 욕심은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돈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더 섬기고 또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난할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원함에서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 외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감이 있어요. 비웃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내가 풍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이 표현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 만족을 못 주는 겁니다. 뭔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주위를 돌아보면 믿는데 삶에 실패한 가운데 사는 분들이 참 많고,
불안한 가운데서 하루 내일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참 사는 그런 분들이 좀 이 고백을 들을 때 너무 생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번역도 좀 아쉬운데요.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게 아니고,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더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 분이다라는 고백이죠. 예? 제가 이거를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제 마음을 갖다가 두더라도 제 마음에 왠지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분이다 지금 얘기한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여러분, 참 답답한 마음이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그런 두 사람이나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답답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오,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왜 이래요? 왜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요? 실제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이게 우리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환경에 따라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오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우리의 결핍으로부터 우리는 그 충만을 얻으려면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미련한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기도는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요, 늘 강대상에 있을 때마다 저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습관화된 것처럼 제 입에서 매일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럼 제 마음에 담대함이 임하고 제 안에 편안함이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안에 능력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주님이 하세요. 저는 그 하심에 저는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도구로만 사용해 주세요. 이게 저희 안에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다 받으리라.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우상단지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죽으신 하나님 앞에 빌고 있는 거예요? 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 이름 앞에 지금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여름에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도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기도에 불이 꺼지면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응답을 해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정욕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참 엉망일걸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왜 못 받느냐? 돌아보면은 나를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내 가정의 잘됨을 위해서 지극히 정욕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책망받을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겠어요? 온갖 생각하는 것이 죄질 생각하고 책망받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달라라고 금식하고 철회한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아주 친밀하게 느껴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은요 참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은요 거룩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유익이 되어질까? 은혜가 충만해지면은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막 충만하게 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 들으신다는 것은 또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수준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것을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수준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위기 순간을 맞닥뜨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이렇게 주신다라고 너희들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자식이 있으리라고 얘기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의 수준은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은 상태와 같은 이 두 사람에게 자식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 안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흑다한 이 별을 보여주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생각,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이에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상상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력. 아브라함에게도 장막에 나와서 이 밤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상력을 막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할 때는요, 믿음의 상상력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눈 떴을 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우리 안에 거룩한 상상력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라 똑같은데 여전히 꿈꿔보지 못한 일을 정말 기도 가운데서 생각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이 두 날개를 갖다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훨훨 날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풀려고 애를 쓰고 꼬인 것을 내가 풀어보려고 했던 것, 그냥 밑바닥 긁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이 예배 시간은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 늘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고난주간하고 막 이렇게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매일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근데 예배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었던 내 영혼이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강화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하신 가운데 연결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연결되어서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는 전혀 기도해 보지 않았던 기도들에 대한 수많은 응답들이 넘쳐난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 보지 못한 하늘에는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 창고에 가득가득 지금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응답들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가 어떤 분들한테도 쉐어링을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문을 활짝 다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새로운 비즈니스 한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힘이 없이 보여요. 이거 아멘이 휴가 가셨네 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풍부함의 이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유념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20절에 더 넘치도록 이라는 단어예요.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치고 있는데 그 위에 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있는데 그 위에 더 많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물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약 시대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은혜 아래에서 세계에서 신앙생활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는 정확해요. 자칫하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못 지키니까 두려운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모든 게 불완전한 겁니다.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넘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는 다릅니다. 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넘치도록 최상급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무제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정말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아요. 복음이 주는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흘러 넘치는 것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이 참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집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아까 여러분 그 동영상의 장로님 고백처럼 10에 7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아깝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끼면은 넘치질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넘친다라는 것은 아끼질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아들을 죽음에 매달리기까지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사랑을 주시려고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항상 아들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바라보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너무 무능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자기 심령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제한 없는 그 정말로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비록 정말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삶에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불가능하죠. 세상은 충만이란 단어가 없어요. 충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나요 다 결핍이 있어요.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다 만족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무리 좋다 해도 무엇인가 모자른 거죠. 여러분들이 참 궁궐 같은 그런 집에, 좋은 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뭔가 모자람이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곳에 여행을 가도 아쉬운 점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남자 없으면 못 살아, 이 아내 없으면 해서 결혼했지만 좋은 부모 있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만족을 못 하시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 얼굴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정말 우리가 그 붓으로 쓴다 한들 여러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지금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어떤 종에는 1달란트를 이렇게 줬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였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해합니까? 당신은 인색한 사람으로 그래서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갖다 빼앗는 분이다. 그래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오해는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부모가 100만 불이 있으면 100만 불이 있는데 아들이 부모 앞에 용돈 달라고 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율법에 사로잡힌 것처럼 내가 왜 착하게 못 살았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뭐 이렇게 돈도 못 벌어줬으니까 눈치 보고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간다라고 할 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돼지 죽통을 갖다가 훑고 있다라가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 앞에 가면은 아버지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을 하더라도 이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아버지 앞으로 가면 산다.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세요.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 그 이상을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 장경만 5,000명을 먹이고 또 달라는 대로 다 주시고 또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여러분 역사를 좀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집은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른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라는 것은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결례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저 항아리에다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이 물이 정말 예수님과 접촉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신 거예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하는 그 포도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실에서 그 성경은 뭘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가지고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일으킨 첫 번째 이적이에요.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너희들의 이 사역에 있어서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사역을 하겠다. 결핍된 인간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을 신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순종했더니 이 고기가 2배 채우고 또 가라앉을 정도, 잠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어떤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인데도 우리가 기대를 안 하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인데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대 없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기대 상실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냥 나의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때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거로 지금 나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주님 앞에 나오는데 기대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신앙의 모습이 모세 시대, 그냥 홍해 갈라지는 그 시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신선한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신선한 빵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정말로 품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더 좋았다, 더 부흥했다, 더 잘됐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보다도 현재보다도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과 이게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애를 쓴 인생과 하나님이 풀어주는 인생은 전혀 다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뭐 하지 않느냐면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염려하는 거 사람이니까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다 속는 겁니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내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염려 근심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믿어도 그걸 믿냐고요.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어떤 분은 오늘은 염려하지 않았고 내일 일을 또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일 염려할게요, 이렇게 또 그냥 하여튼 대단들 하세요. 대단들. 이 말은 뭐예요? 내일도 또 있으면 또 내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지, 염려를 갖다가 무슨 은행에다 저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가 행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눅들어 살아요. 그냥 바닥만 긁고 산다라는 거, 눈치만 보고 끙끙거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바라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나에게 뭐 좋은 것 주실 리가 없어. 뭐 어제도 안 주셨는데 오늘 뭐 주실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공로 없어요.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 나를 볼 때도 참 잘난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참 이런 것들을 갖다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내세울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공로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사랑에 빠져가지고 실성하는 분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바라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하고자 그렇게 그냥 작정하신 분 같아. 그냥 또다시 은혜 부어주시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사랑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여러분,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인데,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하신 거야.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야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야 지금 바베큐를 열어. 그냥 급하신 거예요. 지금 아들이 얼마나 좋으면, 잃어버렸던 아들이 주님 앞에 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좋았으면, 그게 막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꼭 술 취한 분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사랑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심이 느껴진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도 주시고 생각하는 것도 주시고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주시는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된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와 생각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된다. 여기에 정욕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시겠습니까? 그 채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처럼 안 지나서나 먹을 거 생각하고 뭐 입을 거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것만 생각한다라면 그 이방인과 다를 게 없는, 예수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예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세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 우리는요, 그냥 일하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 가운데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갈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들어가면 이 가정이 지옥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뭐 파라과이 선교 갔다 오시고 우리 선교 갔다 오신 분들 거기 가서 잠자리가 좀 안 좋다고 불평불만하는 분 없으시죠? 거기서 뭐 먹을 게 좀 없다라고 그래서 참 거기서 불평불만하는 분들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그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뭔들을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이게 참 단순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풍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한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은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아파도 하나님의 영광, 정말 내가 핍박받아도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 그 의를 우리가 거의 초점을 맞고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